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서산대사 시를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하게 된 좋은 인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찬불, 부처님을 찬탄한다라는 내용의 그러한 시입니다. 옛날에 법회를 볼 때는 항상 우리가 법회 의식 가운데 찬불가라고 해서 늘 불렀는데, 요즘은 이제 보현행원을 주로 많이 부르고 있죠. 서산대사가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시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 볼까요? 관타야 불망, 각자야 무생, 출세가하사, 인인 본태평. 남이 보는 것도 허망함이 아니요, 나를 깨닫는 것도 역시 무생이로다. 출세하여 무엇을 노래하랴? 사람마다 본래 태평인 것을. 네. 부처님을 찬탄하는 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예, 깨달은 분의 부처님을 찬탄하는 시는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관타야 불명, 여기 다른 이를 보는 것도 을자 토를 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를 보는 것도 허망한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것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야. 이 내용 가운데는 저 사람마다의 부처님이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응?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는 게 그냥 지나쳐 보는 게 아니다. 저 사람 속에는 부처님이 계시다. 옛날 상공경 보살님은 사람마다 만나면 다 이렇게 공경한다라는 그 합장을 하고 부처님이십니다 하고 항상 공경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그냥 허망한 것이 아니야. 저분들 그 자체에는 다 소중한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관타야 불망, 각자야 무생. 자기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를 보는 것도 무생이 아니야. 자기를 한번 바라보니까 남이 없는 나가 있어. 무생. 무생이라는 것은 지금 생겨난 나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태어나서 내가 있는 줄 알죠? 그렇죠? 무생이라는 것은 태어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게 과거 전전전 수없는 생부터, 아니 내가 죽어도 죽지 않는 나가 있다. 그래서 스님들이 축원할 때 뭐래요? 무생지 법인 도노무생지 법인, 무생의 법을 깨닫게 하여지이다. 맨 먼저 그러는 거예요. 응? 속성정각 무생 법인지래원. 정각을 이룬다라는 것은 무엇을 깨닫는 것이냐? 무생법을 깨닫는 거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본래 존재하고 지금 태어난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죽어도 죽지 않는 나가 영원하다라는 거, 우리가 말하는 영원성이죠. 그러니까 저 속에도 부처님이 있고 나 속에도 부처님이 있고, 저도 부처요 나도 부처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깨닫고 보니까 서산대사가 깨닫고 보니까 저도 부처요 나도 부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걸 오원시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관타야 불망.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을 하는데 너무 미운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왜 저렇게 살아가나. 근데 미운 게 아니라 지금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얼마나 저 마음속에 소중한 것이 들어있는데 정말 자기 인생에 부처라는 굉장히 그 깨달음이 들어있고 뭐 부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더욱이 사람 속에 그 인인자 속에 부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남을 살생을 한다거나 남을 도둑질한다거나 남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한다거나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지를 않나 그 자식이 부모를 죽이지를 않나 이러한 그 안타까움을 삶을 그게 그냥 금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 어변이라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생각한다라는 게 우리가 심행과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시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행과. 심행과. 마음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결과를 가져온다. 예, 오늘도 우리 여기에 오신 분들이 오늘 보광사에 법회가 있으니까 가야지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고 또 시청하는 분들도 내가 월요일 아침 이 TV를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TV를 켜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마음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신들도.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한번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파장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다 학교를 줘야겠다 하고 초등학교를 처음에 시작한 것은 그냥 뭔가를 도와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냈어요. 그런 생각을 한 것이 나를 인도를 다시 발걸음을 가게 했고 발걸음을 가게 한 것이 다시 인도를 조그만 학교를 짓게 됐는데 마음을 한번 내가 학교를 줘야겠다라는 게 학교가 세워졌고 학교를 세워진 그 결과가 거기에 지금 현재 240명이라는 학생이 다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졸업해서 중학교가 다 지어졌고 중학교가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고등학교를 짓고 있고 고등학교만 지금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지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지금 대학을 지으려는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신기한 일은 대학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분이 벌써 대학을 지으라고 현금을 그러고 저에게 갖다 준 분들이 계세요. 엄청난 파장이잖아요. 부처님이 내가 출가를 해서 깨달아야겠다, 중생을 제도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이 2700여 년 전, 2600년 이미 인도에서 깨달은 그 파장의 결과가 우리를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했고 저로 하여금 법문을 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얼마나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저는 그 인도의 학교를 지은 것이 지금 그 학교를 지어놨다라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와서 움직이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겠어요. 걔네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지도 못하는 아들이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는 감히 생각도 우리도 그랬던 적이 있었죠. 감히 생각도 못했던 애들이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애들을 대학교에 내가 보내야겠다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학교를 나와서 얘네들이 취업을 하게 되거나 그랬을 때 그 파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처음 내가 가서 그 어린이들의 얼굴을 봤을 때와 지금 걔네들 얼굴 표정과 뭐 당당함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은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을 그와 같이 변화시키고 심행과 그
결과가 얼마나 많은 파장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하나의 열매를 잘 맺게 되면은 그 열매 속에 씨앗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알아요? 이 하나만 잘 심게 되면 부처님 한 분의 영향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 하나의 그 마음만 잘 써서 그 하나의 행동이 잘 움직이게 되면 그 하나 씨앗 가운데 열매의 씨앗이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거를 각각 나누어 심기만 하면 무한대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게 해야지 돼. 그런 무한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까닭이, 내가 아침에 발언을 합니다. 아,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이제 메모라든가, 주로 저녁에는 하루 종일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자야겠다. 아니면 텔레비 틀어놓고 그냥 편안한 대로 이 몸을 좀 쉬어줘야 될 것 같아서 정리할 생각조차도 안 나요. 하루 종일 움직이다 보면. 누워있다가 아침이면 다행인지 저녁에 일찍 자기 때문에 일찍 깨면은 그날 할 일을 이제 대강 정리도 하고, 어제 있었던 일을 그 이튿날 아침에서야 이제 정리를 하게 되고, 그러고 이제 차를 충분히 마셔서 제 정신을 이제 맑게 하고 나면은 여기 올라오는 동안 또 이제 도량이 법당 먼저 들어오질 않아요. 옆에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금강경 외우고 보문풍경 외우고, 이제 그렇게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를 다시 하고 발언을 하는 거예요. 아, 뭐 이러이러한 일들이 되어지다, 이런 일이 되어지다. 그러면 경을 보면서 자기 그 깨달음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도 느끼고, 또 이제 경을 읽은 그 기도로서, 나한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100일 기도 올린 분들, 1년 기도 올린 분들, 또 개인적으로 뭐 우리 뭐 그런 뭐 행정고시, 또 취업시험 뭐 이런 거 다 낱낱이 이렇게 이름 이제 또 기억해서 축원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 이제 그분들한테도 그러한 시주의 공덕을 돌릴 수 있고, 내 개인적으로도 발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한번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지고, 그 행동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침마다 그런 기도 발언을 반드시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타야 불망, 각자야 무생. 다른 이를 보는 것도 허망한 것이 아니요, 자기를 깨닫는 것도 무생. 깨닫고 보니까 무생이로다. 무생이로다. 출세가 하사, 세상에 나와서 무슨 일을 노래할까? 무슨 일을 노래할까? 세상에 나와서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할까? 맨 처음 강의가 뭐였어요? 발백, 비심백, 고인증루설. 제가 결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시에서는. 깨닫고 보니까 장부능사필이야. 장부가 할 일이 없어. 깨달았으니까 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거야. 팔도 도총섭 한 거 그거 중요한 일이 아니야. 나라가 위급하니까 나갔을 뿐이야. 그렇죠? 또 스님들 공부시켜야지 되니까 그 공부 가르쳤어. 내가 가장 잘한 일은 발백 비심백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무생을 깨달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노래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이야.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일까? 인생에 태어나서, 여기서 그랬잖아요.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일을 노래할까? 내가 잘했다고 말할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무슨 일을 가장 잘했다고 말할까? 노래할까? 여기서는 그랬죠. 인인 본태평이라. 사람마다 사실은 본래
태평인 것을 사람마다 크게 다 평안했어. 응? 사람마다 사실은 즐거움이 작은 것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근데 자꾸 큰 것 바라니까 기쁨을 잃어버렸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세히 보면 꽃 하나 핀 것만으로도 얼마나 예쁜지. 지금도 마지막 단풍이 며칠 안 가요. 막 떨어져. 너무 고와. 아, 근데 그게 며칠 안 가요. 여러분, 자랑 하나 해야죠. 며칠 뒤에 아니 지난번 저한테 그런 게 왔어요. 이 강의를 할 때는 제가 끝났겠네요. 서울에 금융인 불자 모임에 법회 초청을 받았어요. 법회 초청을 받았는데 제목이 무엇이냐? 부자들이 그 금융인들 퇴직 후에 불교에서 바라본 퇴직 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 금융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만졌겠어요. 또 사실은 금융인에 취직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금융인뿐만 아니라 다 누구나 사실은 언젠가는 늙어야 되고 언젠가는 놓아야 되고 언젠가는 물러나야 되는 거야. 그렇죠? 물러나야 되고 놓아야 되고 해지되는데 제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많은 분들을 보니까 이제 뭐 사업하는 분들도 늘 사업이 사실은 힘든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퇴직하는 분들이 어느 때 가장 많이 아프냐면은 퇴직을 바로 앞두고 많이 마음앓이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병도 많이 얻어. 불안한 거예요. 물론 퇴직금도 있지만은 갑자기 일을 하다 놓으면은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자기를 바라보던 관직에서 자기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사실은 멀어지죠. 원인 힘없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생기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시간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직장,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업,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건강, 이거는 반드시 놓아야 될 때가 있어. 여기서 말하는 놓지 않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본인의 편안한 마음을 다스려서 언제라도 이 자기 마음은 자기가 가지고 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본인의 태평한 마음을 잘 지킬 줄 알아야지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내가 언제라도 이게 나가고 돈이 나가고 명예가 나가고 건강이 좀 나가도 마음을 조금 태평하게 쓸 수 있는 요거를 잘 지킬 줄 알아야지 돼. 여기에 서산대사가 부처님을 찬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허망한 것이 아니요. 자기를 깨닫는 것도 자기를 깨닫고 보니까 이게 무생이더라. 예. 출세가 하사. 출세해서 무엇을 노래하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출세 얼마나 불안해. 출세해서 무엇을 노래하랴? 인인 본태평이라. 사람마다 본래 태평인 것을 내가 태평한 마음을 잘 지킬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모두 마음이 건강하시고 태평하시기를 바라옵니다. 모두 성불하세요.